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최고의 권세, 천국 열쇠, 마스터 키, 그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비밀, 이 기도의 비밀만 우리가 누려버린다면 사실 아무 문제될 것이 없죠. 이걸 못 누리면서 뭘 하려고 하면은 다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기도의 비밀만 누려버리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목회 칼럼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적 사역에 누리는 비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나는 한 짝이 되어서 동행한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 이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과 협동하는 것을 깨달으라.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는 비밀, 성령님과 함께 협동하는 비밀,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감사하는 24 비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기적이 가득한 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약을 잡고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기적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사역할 때 항상 성령님만 의지하라. 100% 성령님만 의지하라. 내 생각을 보태거나 사람의 말을 듣거나 환경을 쳐다보면 안 되죠. 치유의 기적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다. 예수님이 찬양이 비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비밀이 찬양이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흉내내지 말고, 부르셨다면 그 대가가 어떠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길을 가라. 하나님께 이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라. 사역자는 사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되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역에 큰 진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거죠. 성령님의 인도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생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흑암이 다 결박돼 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쫙 줄 서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미가엘 군대 장관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바사군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립니다. 지금도 그 천사는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간.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밤새도록 다 말해도 말할 수가 없겠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도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최고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권세,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자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한 손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너무나 잘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무도 막을 자가 없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죠. 24 일을 하십니다. 사탄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죠.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12가지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기도해도 세상을 뒤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이는 시간,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시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시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갑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타는 놈, 타는 놈 위에 뭐 붙어 다니는 놈,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갑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휴증, 디탈 이런 것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인본주의를 써버리면 디탈이 많아요. 나중에 휴증이 심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해버리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휴증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요셉을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잖아요. 전화위복.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100년 동안 수고해도 하나님이 1초만 일하신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1000년만년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일해도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붙잡고 기도해요. 이런 문제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습해지고 더 힘 빠집니다. 여러분이 기도 실컷 했는데 힘 빠집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지 않고 문제 붙잡고 기도하면 그래요. 문제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힘도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다 믿음으로 믿음장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다리면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이제는 감사 찬양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은 내 기도 제목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입니까? 예. 시제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잘 믿으면 나을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 찬양밖에 할 게 없죠. 언약을 딱 붙잡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병든 사람은 건강을 언약으로 잡고 감사 찬양하고,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를 붙잡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다 있다. 미래 문제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 증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 증거로 성경책을 증인 문서로 주셨다. 그 증거를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증거를 잡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리는 거죠. 그 사람이 요셉이요, 그 사람이 다윗이요, 그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자, 성령님이 역사하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의 생각이 기도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불평이 들어있으면 입으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 오토바이가 하나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배달통에 이래서 놨더라고. 생각대로 뭐 이래서 놨더라고. 여러분도 보셨나요? 생각대로 된다. 뭐 그런 오토바이가 그런 쓰가 다니대요. 생각대로 된다. 욥기 3장 25절. 욥이 항상 생각에 염려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염려를 사탄이는 기가 차게 알고 그걸 파고 들어온 거예요. 기가 차게 파고 들어와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염려가 있어요. 염려. 그래서 큰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염려한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 잘못된 생각이 사탄이한테 들어오는 틈을 줬구나. 그 작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사건은 어마어마합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압사당해 죽고, 이번에 미국의 집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막 그냥 폭삭. 무슨 미국 말로 팬케이크인가 뭐 팬케이크가 탁탁탁 이리 됩니다. 우리나라 말 같으면 떡시루처럼. 그 사람 떡시루 모르니까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떡시루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욥의 자녀가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10명이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 잡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언약 놓치면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을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심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넣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잖아요. 생각을 심는단 말이에요. 사탄이도. 우리는 언약 잡고 생각을 심어야 되는데 언약 놓쳐버리면 사탄이가 생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문전 옥답이 있어도 내가 씨를 심지 않으면 거기는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그 희한한 것이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잘 자라요. 씨를 심지 않아도 잘, 어디서 그렇게 누가 심었는지 자라나요. 똑같은 원리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부지런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 마르고 가꿔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수요 예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벌써 엄청난 씨를 뿌리는 시간이고 기도할 때에 엄청난 씨를 뿌리는 시간이고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고 잡초가 뽑히는 시간이고 벌레들을 다 잡는 시간이고 벌레가 뭐요? 사탄 마귀 다 때려잡는 시간이고 오늘 옥토에다가 오늘 말씀이 씨를 뿌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안 계셔. 어머니는 밭에 가시고 올 때 고추 따가지고 오고 뭐 따가지고 오고 아침밥 이제 반찬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새벽까지 들에 나가지고 풀을 한 짐 짊어지고 이게 들어오세요.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한 농부. 우리도 부지런한 농부같이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느 날 잡초투성이 돼버리고 어느 날 길가밭이 돼가지고 이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노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하다가 육체가 되고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홍수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
육신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 영의 생각으로 오늘 성전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왜 오겠어요? 놀러 오겠어요? 뭐 여기 유명한 탤런트가 왔다고 뭐 그 탤런트 보러 오겠어요? 탤런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여기 서가 있기는 하지만 착각은 자유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요, 이 영의 생각을 안 하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의 생각은 씨를 안 심어도 난다니까. 가꾸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뭔 말이지요? 영적으로 세상 임금 흑암이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라지가 났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두루다니며 가라지를 뿌리고.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여기저기 다니다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뭘? 가라지를 뿌리고 돌아다니고 산길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양약을 잡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에 뼈를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뼈에서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고 뼈에서 중요한 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뼈가 그런 역할을 한대요. 뼈가 마른다는 것은 호르몬이 다 수톱돼 버리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뼈가 마른다는 것은 피가 그냥 탁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맑은 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심령, 근심,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염려, 근심이 차지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버려두면 나도 모르게 우울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염려가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근심이 찾아온다니까. 그걸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욥의 마음속에 이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다 물리쳐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게 찾아왔을 때 내버려둬서 가룟 유다가 그때 번쩍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도 마귀가 와야 하나요? 예수님께 오는데 우리한테 안 오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말씀 붙잡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아주 중요한 이 생각의 기도다. 그리고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의 기도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 하는 말이 전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과 내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내 말도 들으세요. 어디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립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잠언 11장 11절. 한 성읍이 의인의 축원으로 흥왕하기도 하고, 한 성읍이 이 악인의 저주로 말미암아 무너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또 우리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비밀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 보시라니까. 한 사람이 저주를 하니까 성읍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주가 나온다면 그 가정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힘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뱉던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 저주의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의 말을 내뱉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 잡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평상시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미션을 찾아내면 돼요.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를 놓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캠프, 우리 기관 구역에서 캠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영혼 초청,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좀 맛있는 식사도 좀 대접하면서 초청하세요. 우리 주일날 우리 한번 만납시다. 주일날 식사 초청을 하는 거야. 주일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점심때 초청해가지고 찬양 예배 때에 같이 드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분이 같이 식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식사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2시간 동안 한대요. 식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소통돼 버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의,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오면서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GMT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지경을 넓히라. 지경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래교육, 우리 미래안전교육이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 전도가 다 막히는 시대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미래안전교육은 서밋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강사훈련이에요. 학교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문이 될 수 있고 군부대를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문이 됩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강사를 요청하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강사를 요청하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래교육, 미래를 놓고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안전교육, 기후위기 대응교육. 지금 기후가 변하는 것 때문에 싹 다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 진로 교육. 지금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를 놓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진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이 교육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안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도 있는데 저는 이거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하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했으니까 세계적인 문을 열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를 통해서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이제 문화 캠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문화 캠프에 들어갑니다. 문화 교류라는 이름으로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놓고 24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이거는 코람데오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걸 누리면은 24 기도가 돼요. 24 대화가 돼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다니라.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항상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 그게 24 기도예요. 24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늘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거 감사하고, 서 있는 거 감사하고, 보는 거 감사하고, 숨 쉬는 거 감사하고. 24 감사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24 기도를 어렵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생각 속에서 감사, 말 속에서 감사.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그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마치고 난 뒤에 한 30분 집중 기도하라고 사실은 기도 시간을 주는 건데 기도를 바빠서 그런가 빨리 가시더라고요. 물론 미리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이영 집사님이 이거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1년 내내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 빨리 복사를 해서 이거 잘 만들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서 이걸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간에 집중해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